할렐루야.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지요. 다 아시죠? 예. 자, 그렇다면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질문에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올 한 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이거야라고 하면서 바로 받은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이 막 떠올려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그런 반면 뭔가 막 내 기억의 서랍을 막 이리저리 뒤져봐야지. 오늘 감사절인데 내가 뭘 감사하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돼라는 그런 어떤 강박을 가지고 막 내 생각의 즙을 짜내야지만 감사의 제목들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자,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 아니면 신실한 사람과 좀 덜 신실한 사람? 제 생각에는 둘 다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둘 다 아마도 별반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어떤 경험이나 그러한 사건이 내 삶에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반전이 전환이 일어났던 사람은 아마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빨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반면에 그렇지 않았던 분들, 지난 한 해 동안 그냥 뭐 이렇다 할 삶 속에 은혜의 계기나 또 그러한 경험이 없었거나 혹은 오히려 한 해 동안에 내 삶이 굉장히 힘들었던 분들,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많으셨던 분들에게는 아마 감사의 제목이 빨리 떠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늘 항상 어떤 처지에 놓이든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왔던 그런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진정한 성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한편 많은 성도들은 아마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간 내 삶의 내용이 어땠느냐, 그 내용에 따라서 감사의 정도나 크기가 바뀌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게 이 체감되어지는 추수감사절, 사람마다 다른 크기로 드리는 감사절, 어떤 사람에게는 더 감격스럽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덜 감격스럽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감사가 느껴지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덜 감사가 느껴지는 그런 추수감사절,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감사의 크기로 드리는 추수감사절, 과연 이런 감사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감사절일까? 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매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지만 매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 마음이 매해 다르고 또 이 자리에도 아마 그 감사의 크기가 아마 서로 각각 다 다를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과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각자의 크기가 다른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해는 내가 정말 이 추수감사절의 최대 수혜자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정말로 내가 가슴 깊이 감사를 느끼는 추수감사절이 되고 어떤 때는 그냥 미지근한 그저 그냥 내가 구경꾼처럼 느껴지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도 한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 왜 우리는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다른 느낌의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아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에 보통 나눌 만한 그런 본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본문이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혀 감사에 대한 본문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본문의 주제 역시도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보통 일반적인 그런 주제 이런 것들 말고 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며 함께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막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그런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막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말씀하시니까 그 마른 뼈들이 착착착착착 해서 다시 붙어요.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이 마른 뼈들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다시 말해서 이 뼈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지금 이들의 상황과 처지가 어떻다고요? 지금 이것을 우리로 지금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들의 상황과 처지는 우리의 뼈가 말랐대요. 그리고 소망이 없대요. 그리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들은 지금 깊은 절망 속에서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미 죽은 상태, 멸망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본문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무덤을 열고 무덤을 연다라는 말은 무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시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이들이 지금 뭐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 너희를 살리시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거예요. 무덤 안에 이미 죽었던 자들을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미 죽어서 마른 뼈가 된 그런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죠? 이건 있을 수 없는 기적이고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자 마른 뼈들에게서 힘줄이 붙기 시작하고 그 위에 살이 붙기 시작하고 가죽이 덮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이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의 질문은 여기서부터예요. 자, 이 과정 중에 도대체 감사의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이 과정 중에서 감사의 포인트는 어디서부터 감사가 시작되어야 할까요? 최초 마른 뼈들에게서 힘줄이 붙기 시작할 때 그때가 감사의 포인트일까요? 아니면 살이 차오를 때입니까? 아니면 막 근육이 붙을 때입니까? 아니면 가죽이 덮일 때예요?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온전한 모습으로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다시 생명이 살아났을 때 그때가 감사의 포인트예요. 언제예요? 언제부터 감사가 시작돼야 될까요? 객관식 좋아하시죠? 1번 힘줄, 2번 살이 붙을 때, 3번 가죽이 덮일 때, 4번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날 때. 4번. 자, 몇 번이에요? 4번입니까? 진짜요?
그러면 다른 의견 없어요? 우리 중고등부 몇 번 같아? 언제부터 감사할 거야? 뭘 또 상의를 하고 그래 그거 가지고서. 처음에 힘줄이 마른 뼈에 막 힘줄이 막 붙기 시작할 그때 감사 안 해요? 되게 감사에 인색하네. 자, 힘줄이 붙은 것도 기적이지요. 그렇죠? 거기가 감사의 포인트일까요? 그런데 또 그러자니 힘줄만 붙었을 뿐이고 여전히 살아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마른 뼈에 그저 힘줄만 간신히 붙어있는 여전히 초라하고 참혹한 그런 시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살아난 시점, 여러분들 지금 4번을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1번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1번에 맞춰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제가 지금 머리가 하얘졌어요. 여러분 4번이에요. 정말 살아난 시점이에요. 내가 정말 온전히 살아나고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지만 그때부터 감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는 그 모든 과정들, 단계적 과정들이 있잖아요.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이런 과정에서는 그런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직은 힘줄만 붙어 있는 상태니까 아직 감사하기에는 시기상조야. 아직은 뭐 살 정도까지만 들어왔으니까 아직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어. 아직은 근육까지만 덮인 상태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상황은 아니야. 이런 건가요? 생기가 들어와서 내가 살아났을 때, 내가 내 힘으로 이제 정말로 숨 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일까요? 과연 이 1번과 4번 중에서 언제부터가 우리가 감사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제가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언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은혜를 느낄 때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언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힘줄이 붙을 때부터입니까? 아니면 살아났을 때부터입니까? 죄송하지만 둘 다 땡입니다. 정답은 둘 다 아니에요. 정답은 언제입니까? 그 이전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즉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될 때예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선포될 때, 즉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면 그분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 은혜의 때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도 바로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굳이 이렇게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이미 마른 뼈와 같은 소망이 없고 다 멸절된 것 같은 이미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겠다라는 그런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그 계획을 따라서 신실하게 그분의 일을 실행에 옮기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을 통하여서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영혼과 삶에 힘줄을 붙이시고 살을 붙이시고 근육을 붙이시고 가죽을 덮으시고 그 위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삶으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새롭게 그분께서 빚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감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 과정 중에는 마치 마른 뼈에 정말 힘줄만 붙은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삶이 온전치 못하고 앙상하고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살아나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살이 붙게 되고 근육이 붙게 되고 가죽이 덮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생기로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이에요. 그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은 비록 우리 안에 온전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뼈에 힘줄만 붙어 있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볼썽사납고 참담합니까? 이처럼 여전히 우리의 인생만 그냥 보면은 이렇게 초라하고 힘이 없고 때로는 참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마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고 놀라운 기적의 현장들 아닙니까? 어떻게 부서져서 막 가루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마른 뼈들이 그 뼈들에 어떻게 힘줄이 붙을 수 있고 어떻게 살이 붙을 수 있고 어떻게 그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과정들이 다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정말 뼈에 힘줄만 붙어 있는 자신의 인생이 초라하다고 감사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살까지만 붙어 있다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살이 쪘다고 불평하죠. 살 빼려고 난리. 우리는 그 모든 과정들까지도 다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됐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감사는 시작이 돼야 되고 그때부터 은혜의 때인 거예요. 그 과정 중에서 내 삶이 조금 초라하고 앙상하다고 내 삶의 상황이 참 참담하다고 그렇다고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치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일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감사가 지금 다른 거예요. 각자가 느끼는 추수감사절의 감격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서로 다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은혜입니까?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이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감사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감사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서로 다른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감사와 같은 감격으로 같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너나 나나 이 과정 속에 살아가는 것은 똑같아요. 그 안에서 힘줄 좀 더 붙었다고 살 좀 더 붙었다고 감사의 크기가 달라지고 서로 그 은혜를 느끼는 그 차이가 있고 이것 자체가 너무나도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은혜의 근거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그 감사의 포인트는 지금 내 삶의 상황이나 또는 지나간 한 해의 내 삶의 어떤 내용들 여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이전인 이미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선포되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진 그때가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감사의 포인트도 바로 그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내 삶의 모습이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은 누구나 다 너나 나나 50보 100보예요. 어차피 지금은 다 초라하고 온전치 못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오늘 내 삶의 모습과 오늘 내 상황에 근거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도 변함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날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한 해 동안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구체적인 축복을 주셨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맞춰서 내가 감사의 크기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한 해 동안 나에게 지켜주신 은혜는 한 해 동안 나에게 얼마를 벌게 하시고 나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아니에요. 한 해 동안 나에게 지켜주신 은혜는 올 한 해도 어김없이 신실하게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는 각자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없는 겁니다. 내 삶의 과정이 아무리 초라해도 그 과정 또한 기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숨 쉬며 살아가는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이, 모든 과정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마른 뼈에 힘줄이 붙는 것이 당연합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구원의 언약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은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설사 올 한 해 나에게는 힘들고 막 고난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마른 뼈에 살이 붙고 능력이 붙고 근육이 붙고 생기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오늘만 바라보면서 오늘에 죽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이건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증시에 따라서 내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냥 오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구원의 백성들은 오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언약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지만 오늘 지금의 내 상황만 바라보고 오늘만 바라보며 사는 자들에게는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절 말씀,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언약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 기적이고 감사의 제목들인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여전히 추수감사절이지만 내 삶이 너무 힘들고 곤고해서 감사할 제목도 떠오르지 않고 감사할 여력조차 없는 분들 계십니까? 이분들에게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주 다니엘 기도 때에 가수 이수영 씨가 이 말씀 가지고 나누더라고요. 이 말씀 붙들고 그분도 살아가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붙들었던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16장 6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내가 반드시 너를 건질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를 일으킬 것이고 반드시 내가 너에게 생기를 부어 살려낼 것이다. 그러니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여러분의 지금 삶이 지금 저 밑바닥에서 신음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소망이 없고 앞길이 깜깜하고 그래서 낙담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이루 다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고 또 사단의 공격과 영적인 공격에 내가 찢기고 상해서 정말로 만신창이가 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십시오. 믿음의 생명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버티며 사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 영끌영끌하죠. 여러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 살 생각하지 마시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믿음 붙잡으세요. 믿음 지키십시오. 끝까지 생명 지키시고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실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삶의 환경이 더 좋고 덜 좋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릴 것이니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며 하나님 바라보고 그 언약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승리의 기쁨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힘든 세상에 믿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